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내가 버림받는 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철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양심이 아주 무디어지고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사춘기의 고등학생 아이가 가출했습니다. 부모가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찾았습니다. 가서 그 자녀를 놓고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럼 하고 헤어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부모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 너 다시 안 볼 거야 라고 그 자식을 버릴 때에 그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철없는 녀석이거든. 아니면 너무나 마음이 버려진 그런 자식일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씻겨졌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앞으로 다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형상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고 살면서 불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시는 결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내쳐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 상반절에 이를 위해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 상반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뒀다. 하나님께서 버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두렵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 내버려 둬? 아니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냥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둔다. 상실한 부패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둔다라고 하니 무섭지 않겠습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라고 칩시다. 대통령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 나라 백성을 내버려 둬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이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내버려 두신다고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22절, 23절에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아주 어리석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우상시하고, 아니면 인간이 뭘 만들던가, 아니면 인간들을 우상시하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오늘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핵심이 그겁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신이고 모든 게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욕심에 다 채워져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내가 신처럼 내가 나를 받들어야 되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진짜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신자인가가 의심이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들의 더러운 정욕대로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그 한 예가 오늘 24절 하반절부터 67절, 67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인데, 성적인 타락 중에서 가장 최고의 타락이 뭐냐 하면 변태적인 성욕, 아주 변태적인 섹슈얼 디자이어인 동성애, 호모섹슈얼리즘을 가지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26절 하반 27절에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들 만드실 때는 남자의 헬퍼로 만드셔서 결혼해서 한 가정이라는 부부 사이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게 하는 순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섹슈얼 디자이어를 느끼면서 영리로 바꿨으며, 레즈비언들이죠.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일들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도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더 나아가선 짐승과 수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동성애와 이런 짐승과 교합,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에서 레위기서 18장 22절 20장 10절에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이왕으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던 로마나 고린도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런 성적인 죄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느 역사학자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첫 황제부터 시작해서 15황제 가운데 14황제가 동성애자, 아니 양성애자겠죠, 그죠? 황제면 얼마나 처와 첩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처와 첩들의 만족을 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이 14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그렇듯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인을,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동성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동정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교단 가운데 아주 자유주의 교단이 있습니다. 큰 교단이에요. 거기는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할 뿐 아니라 동성애 주례를 목사가 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들도 동성애자가 많고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80%가 게이나 레즈비언이랍니다. 천주교회고 교회고 안에 다. 세상에 미국에서도 점점 넬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주마다 서로 동정회를 합법화하며 나아가는 상황이니 이 미국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사실 그동안은 동성애자들은 숨어서 자기가 동성애인 것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커밍아웃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옛날만 하더라도 동성애자 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유대사회에서는 죽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복을 받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 그리고 에이즈라는 질병이 사실 동성애자들로부터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보험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무슨 성공회 사제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글을 써서 좀 열을 받아가지고 글을 썼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들 뭐 이해해야 되고 뭐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성공회 사제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드세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열쇠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찮은 사람인지 별 볼일 없는 사람인지 정말 무시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 버림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열쇠라는 얘기예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그릇이 그릇이 무슨 크리스탈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이 안에 있는 물건이 안는 자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 같은 걸 만들어서도 그 안에 금이 잔뜩 있으면, 은이 잔뜩 있으면 그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좋게 자질로 만들어도 그 안에 밥이 담겨서 이게 밥그릇이지 밥그릇 이상 아니에요. 간장이 담겨서 간장 그릇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가치 정도가 아니지 아주 악한 가치가 있는, 아주 안 좋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타락한 상태, 상실한 상태로 버려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9절 31절에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같은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되면 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왜? 맨날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모든 부라고 하는 것은 다 열거한 그 모든 죄를 통틀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18절에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오히려 적대시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것이 바로 모든 불의인데, 열거해 놓기를 추악, 악한 말과 행동하는 그 악의 근원이 되는 것, 탐욕, greed,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는 것, 악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나온 5가지는 전부 다 시기에서 출발합니다. 시기 질투에서 출발하는 것. 시기 질투가 되면은 분쟁이 나오게 돼 있고, 분쟁이 나오면서 서로 미워하면 살인하게 돼 있고,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미워하는 것 곧 살인이라고 요한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사기를 치게 되고 악한 의도로 대하니까 악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근수근 가십 혹은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자 다 비슷한데 말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능력이란 말은 오만하고 무리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 악을 도모한다는 건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다른 악을 생각하고 저지르는 거고요. 배약한다는 건 말 그대로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비슷한 의미죠. 인간으로서의 가장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정조차 없는 거예요. 로마 당시 시대에는요, 애를 낳잖아요. 그런 부인이 애를 낳으면 그 부인이 애를 갖다가 남편 자는데 이렇게 밑바닥에 놓는답니다. 밑에 놓으면 남편이 보고 그 아이를 안으면은 아이를 키르고, 남편이 그 아이를 보고도 되돌아서면 그 아이는 로마의 시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다. 그렇게 하루에 버린 아이가 50명에서 60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겁니까? 이런 모든 불의,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왜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몸에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력이 떨어지면, 병균이 오면 그걸 우리 몸에서 못 싸워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저항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병균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걸 맞서서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못 이기는 거예요. 병 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온갖 생각과 온갖 죄란 다 들어와서 병에 걸린 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을 그 안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마음에 모시면 모든 불의를 막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무섭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한테 아무리 안 생기고 다 잘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 저녁대로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좋고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가슴에 마음에 심령에 모시고 사는 사람, 내전에 성령님인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해요. 괴롭게. 신앙 양심이 발동을 해서 괴롭게 해요. 그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생각과 의지를 주셔요. 물론 그러다가 연약해서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래도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늘 들려주셔서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해서 대부분은 죄를 막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양가든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더 끔찍합니다. 32절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God's decree,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정말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짐승과 좀 다르다고 한다면, 도덕성이 좀 있다고 한다면, 앞에 나온 모든 그 불의한 죄,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막 살면은 저러다가 정말 죽지, 하나님에게서 사형 선고 받지 라고 아는데 알면서 자기도 그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하는 사람조차도 야 그래 잘한다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앞에 동성애자 예를 들었듯이 자기들도 이거 분명히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데 알면서도 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괜찮다 옳다 무슨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그 영혼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든 사람은 자기만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병든 다른 사람들도 너도 괜찮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법원 앞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애가 하나 달렸는데 갑자기 애가 아빠 손을 잡으니까 아빠가 야, 손 쳐. 엄마 따라가. 엄마가 옆에 있다가 엄마도 야, 아니야. 너 아빠 따라가. 엄마 아빠에게 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가운데서 막 자지라지고 웁니다. 그 아이를 불쌍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아쉬움이 하나도 없이 잘 산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좀 주님을 모시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좀 부어지도록. 혹시 저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두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야기는 마음문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문을 좀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냉정하게 주님을 문 밖에 마음 밖에 대해서 두시면 여러분은 버림받는 겁니다. 제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그 순간 이후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을 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플레이스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고와 같이 되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이 아버지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가 그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나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친아들로 삼아줘가지고 미국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한국에서까지 데려와가지고 양자 삼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자식보다 정말 더 잘 키우잖아요. 그 아이가 커서 자기 낳아준 부모도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잘했을 때 세상에 철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주님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 주님 사랑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물론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하나님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이길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박수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모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안에 이미 여러분 다 하나님 모시고 살 텐데 주님 모시고 살 텐데 여러분은 정말
내가 버림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는데 감사하면서 정말 그 주님 사랑하면서 죄를 이기고 사는 그런 은혜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입을 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